한 주간도 바빴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적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더 살피고 달려가야 할 길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말씀,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부터 오실 메시아와 또 그 영으로 일하실 말일의 완성까지 다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영이 맑으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셨을까 하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 이미지가 큽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열방의 장자, 제일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평화의 터, 살렴이고 안전하다, 상징적으로는 완성하다, 어근이 또 배상하다, 끝내다, 물과 같이 흐르다 뜻이 있고 특히 화살로 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가 붙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처음 오늘 말씀을 나눠봅니다. 근데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오르난 타작마당 이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되었고 세계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도 불리웠다 합니다. 시온성이라고도 하고요,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 열방 중에 유명해졌고 모든 종교인들이 그리로 물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평강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그 땅에다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열방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생에 다할 때까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찾다가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성지 순례자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곳을 갑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안전할까요? 좀 편안할까요? 고향에 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본향 같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비를 느끼고 이루해 주시고 또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에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아랍권이 그 예루살렘 성전 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찌하든지 그 성전 터를 탈환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전쟁이 오늘날에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진작 하나님이 어떤 예루살렘을 원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세계 평화가 어떠한 건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치열한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보이는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저도 겉만 보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열방 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들도 또한 이방인들도 그 사람들의 본성이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향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1년 3번 너희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3번 올라갑니다.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이렇게 올라가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가 그 시족들이 각각 널리 흩어져 살았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기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브라함이 먼 곳을 3일길을 향하여 바라본 그곳,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으로 믿어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그 자리,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마음으로 심어놓으신 곳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러고서 시대는 흘러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으로 애굽에 양식 때문에 가서 정착이 되었고 400년이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때 모리아 산은 헤브론 땅 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하게 하면서 교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면서 다윗의 온전한 회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멈추신 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 마당입니다. 이것이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에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의 소유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지.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대하 3장 1절에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 다시 전한 곳이라. 아멘. 또 이 땅은 오르난 타작 마당, 곡식을 떠는 타작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장소라는 의미가 큽니다. 또 여러분, 말씀의 심판.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열방의 성지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물론이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그 싸움인 거죠. 그 이유 또한 성전터 원형이 심판의 장소, 예수님이 심판의 장소도 하나님의 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바친 터.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장소는 반드시 이긴 자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지만 사람들은 다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탈환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평화의 도성을 이루기 위함이 가장 진짜로 이길 수 있었던 정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셨습니다. 죽음으로 그것을 탈환한 겁니다. 정복한 거죠.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던 권세를 이긴 이김은 오직 예수님, 사람이 아닌 신적인 그 하나님이만이 그걸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보는 것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긴 자에겐 또 이긴 자가 있고 또 이긴 자에겐 또 이긴 자가 있고 이게 사람이 갈망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음으로 그것을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고 그 한 분이신 거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이삭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예, 아멘. 예, 조금 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봅니다. 이 자리를 그 먼 일을 눈을 들어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근원이 어디서 난 것인 거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감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5절도 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예.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각을 뜨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보지 않은 세계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한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정리했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 종들한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시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습니다. 엄청난 큰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수당,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수당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을 손등붙대게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죠. 이삭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겠어요? 목을 내밀고 있겠냐고요. 장성한 자인데.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한 자예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인자로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 거하실 처소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사람 마음에 거하실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있으신 게 아닙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성령께서 성령의 이름, 보혜사 이름으로 십자가 죽으신 그 후에 성령께서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 따라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오셨다면 그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목적이. 그런데 인자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이 아니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것이죠. 그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제목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1절만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2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1절은 읽지도 않고. 제가 그런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예요. 우리. 나요 나. 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된 자들에게 말씀을 들어 말이래, 끝날에 오라 이겁니다. 산꼭대기에 우뚝 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작은 산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으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읽지 않지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우린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새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연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고 우리는 거기에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이는 예루살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새 언약의 백성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생각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봅니다.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케 하는 자, 새 예루살렘이 된 자. 그냥 예루살렘은요, 그냥 우리 일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처소가 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 창기로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1장 2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2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까운 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통탄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실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너희들이 다 창기로 만들었구나. 창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의식적인 행위만 와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집안에 살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네요. 그게 창기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게 음란이고요. 너희들이 나에 있는 그 거룩한 곳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빌진리를 갖고 아버지 마음이 아닌 것을 사람이 해서 가리키면 다 살인자예요. 전하는 자가 살인자예요. 듣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에레미야 5장 7절도 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예. 너희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몸만 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너희들 마음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느냐? 예,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짝사랑하기 싫어하십니다. 호세 4장 14절 봅니다.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다 망하리라. 아멘. 예, 남자나 누구나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같이 생각은 딴 데 가면 있으면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무지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어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내 백성이라고 품는데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 지성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법궤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있겠냐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믿던 하나님 너희들 생각지 않을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게 금세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보면 그때에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초소를 지금까지 만드시려고 말씀을 무수히 선포했지만 2000년이 넘도록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 성전 의미를 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보이는 교회. 내가 성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겉돌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요, 나. 보세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영의 말씀이 흐르는 시온이 된 자들이 있는 곳. 이런 얘기죠. 모이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보는 것 찾는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찾는 것이.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진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완성인 거죠. 누구든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예, 에레미야 4장 1,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야곱의 후손들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디로 돌아오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이거 건물일 뿐이고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건물이 필요한 거지. 성전은, 교회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우리의 마음 안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돌아옴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그 고향으로 돌아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겉에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몸체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체가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오셔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의, 예수님이 당초 오실 땐 예수님의 그 영이 어디가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거하실 곳을 만들으시러 오셨던 것이 3년 6개월이고 끝마무리가 십자가와 죽으신가 부활이셨던 거예요. 그게 결정타였던 거예요, 부활이. 고린도 6장 16절을 봅니다. 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아멘. 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한 몸인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데, 하나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창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봅니다. 19절 20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라, 이런 얘기죠. 예,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해. 그래서 다시 와서가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50일 후에. 그래서 그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가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하나가 되면 그때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우리 몸체, 마음 안에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게 우리의 육체예요.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집.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거하는 곳, 마음 자리.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다 다 빼앗겼냐면 사람 생각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 2절을 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예. 여호와의 전에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열방에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보이는 예루살렘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평화의 터라고 언약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것도 회복될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로 선 자들, 성전으로 선 자들, 그 자들 입에서 그들이 작은 산 제자들이랬죠. 그들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자들이 어디로 모여드냐면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그 꼭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여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하늘나라의 기업이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3절도 또 봅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진리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근데 그것이 그 길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저는 그게 이해가 그전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내가 시온이에요. 율법이 토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 여기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생명의 강물처럼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 예.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들,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자들, 그들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나온다고 한 걸 전 그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문자로 받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시편 76편 2절 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렘, 예루살렘에 있으며 우리 장막,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처소 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 84편 5절도 봅니다. 시편 84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영의 말씀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 눈물의 골짜기.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 맑은 샘물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인도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온이 된 자들이 복이 넘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힘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원망할 수가 있냐고요.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있어서 불평을 하느냐고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 사단인 줄 알고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보면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미지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때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11절 조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절까지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 보고 좀 믿어. 하나님이 통사정 하시는 겁니다. 그 이대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실까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한 말씀도 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 고백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만드시는 가정인데요.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마음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가정을 통해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던 칼을 가지고 보석 쟁깁니다. 내 마음을 기경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마음의 기경을 하고 남을 찔리던 창을 가지고 너희들이 낫을 만들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는 겁니다. 육신이 제거되고 불에 태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를 들어야 되냐면 쟁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창 대신에 낫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꾼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사야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완전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이런 말씀이 담긴 거를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늦은 자입니다. 깨닫기에 늦은 자. 또 깨닫게 돼서 제가 먼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빨리 또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 완전히 하나님께로 그 영이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분이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자리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은 누가 뭘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중요해요. 사람 앞에 시인이 중요하다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너무 불쌍한 소리예요. 철부지 소리잖아요. 이제껏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서 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딱 강하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고요. 이제 끝으로 요한복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큰일.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큰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 같이 우리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고요. 또 예수님한테 있는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하나됨.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시온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성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 평화, 보이는 예루살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우리는 알지 못해서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지속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심으로 언젠가는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평화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미 초막절 때 선포했잖아요. 평화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안의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